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사순절이 시작하는 수요일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올해만 들어서 아직 2개월도 다 안 됐는데 18번째 일어난 학교 안에서의 총기 사건입니다. 젊은 생명들이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며 크게 놀랐습니다. 이런 사건은 분명히 우리들을 회개하도록 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지난주에도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각자 속에 무분별함의 죄성이 가득합니다.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는 안전하지 못함의 그 죄성이 모든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들도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는 이런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이런 큰 사건들과 함께 대형 사고들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일기변화로 인해서 재난도 커지고 더욱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빈도수가 정말로 현저하게 잦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부정함, 부도덕함, 성적 불륜 이런 것은 너무나 많아서 그냥 느끼지 못할 정도로 불감증에 걸릴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괴된 가정도 많고 가정 속의 아픔은 굉장히 크고 또한 사회 전체의 하나님 질서를 무시하는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성경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소돔성의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할 정도로 죄악이 가득 넘쳤던 소돔 땅입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소돔 땅에 의인 50명이 있었다면 그 의인 50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지 않기를 간구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은 악인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의인도 함께 멸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간청이 들어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욱더 매달립니다. 그 사람의 수를 낮춰가면서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소돔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 땅은 멸망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돔 땅에 그 10명의 의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일들, 부도덕한 것들, 총기 사건, 불륜, 이러한 재난, 이것이 벌어진 이유와 그 책임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즉 의로운 삶을 향한 자신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는 얘기입니다. 나만 착하면 나만 착하게 살면 되지, 그 뜻이 아닙니다.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죄와 싸우는 의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죄와 싸우는 그 의의 삶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죄와 싸우는 의의 삶을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무언가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데 답답함과 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우리의 방식대로 당장에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근본적으로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왜 근본적으로 그 회개가 먼저 필요한가? 이러한 모든 파괴와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들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40일의 회개와 화해 기간 중에 25째 날이었어요. 그리고 사순절 기간의 첫날 애쉬 웬스데이, 그 수요일 날에 그 사건이 있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는 생각을 깊이 하도록 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이라는 것, 즉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함을 통해서 그러한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받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성령입니다. 그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항상 죄에 대해서 깨어있게 하시고 죄와 싸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절대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린 죄인이에요. 지금도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고 의인의 삶으로 받아주시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죄와 싸우는 의인을 기대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을 인해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십니다. 소돔 땅의 일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정의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사람,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사람 먼저 자기의 죄를 속죄함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의 용서함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격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를 알고 죄와 싸울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고 그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속죄함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앞에 주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두 비유의 이야기, 겨자씨의 비유와 적은 누룩의 비유 이야기, 거기에 이어서 주시는 좁은 문의 비유입니다. 작은 씨앗, 적은 누룩에 이어서 이번엔 좁은 문을 말씀하십니다. 작고 적고 좁은 것, 사람들이 눈여겨보이지도 않고 눈에 들이지도 않고 어떤 때는 그것이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나약하기만 한 것 같지만 그것이 시작이고 그 다음에 씨앗, 그 다음에 누룩, 그 다음에 문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씨앗이 속죄함으로부터 나타나는 말씀의 능력이고 적은 양의 누룩은 속죄함으로부터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본다면 좁은 문은 속죄함을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좁은 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가 배경 설명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다시 상기시켜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9장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께서 결심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입니다. 죽기를 각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지고 결단하시고 가는 길 중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좁은 문에 관한 이야기는 한 사람의 질문으로 인해 시작됩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과연 이 질문이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그것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3년 동안이나 메시아로서 구원의 주로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에 비해서 3년이 지났는데도 예수 믿고 따르는 자가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예수님이 그 사역이 계속적으로 환영만 받는 사역은 아닐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걸 보면 이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밖에서, 하나님 나라 밖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든 선지자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바로 이 좁은 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오늘날과 같이 취업을 하려고 문은 거기 뽑는 사람은 적은데 응시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경쟁이 많아서 좁은 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좁은 문이, 작은 문입니다. 좁기 때문에 자기 외에는 뭐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버리고 들어가야 합니다. 자기만이 들어갑니다. 또한 좁기 때문에 옆에 넓은 문이 있으면 글로 가려고 하지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좁은 문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리시기도 한참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두 가지를 해야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좁은 문 들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버리고 가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얻었던 부, 재물, 권세, 능력 다 소용없습니다. 다 내려고 합니다. 가족까지도 다 내려놓고 들어가는 것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왜 자기를 부인하고 다 내려놓냐 하면 문이 좁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 것들을 다 버리지만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갖고 들어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지고 들어가는 얘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당시 십자가는 뭡니까? 사형수가 자기 사형 형틀을 메고 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메고 가는 사람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자기 십자가를 따라오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분명히 하고 나를 따르라는 뜻이었어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타내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누가 죄인임을 압니까? 그것은 죄를 용서함 받은 자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속에서 살 따름입니다. 이렇게 속죄함 받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내가 죄인이요 하는 이 길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좁은 문이란 얘기예요. 자기 모든 자랑거리는 다 버리고 자기가 죄인임을 나타내며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입니다. 누가 이 문을 쾌히 즐겁게 들어가고자 하겠습니까? 그래서 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할 문이라고 이렇게 듣기 때문에, 이것이 좁은 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저하게 되고 뒤로 미루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문이 닫혀버린다는 얘기예요. 문이 닫혀버리면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게 되고,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될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럽고 부끄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즉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속죄함을 받아야 합니다. 또 그것을 지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받아야겠구나 하는 그 순간에 바로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주 연약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속죄함 받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저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는가? 눈치를 보는가? 왜 뒤를 돌아? 왜 주저하고 바로 들어가지 못하는가? 문이 작아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다른 문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기입니다. 다른 넓은 문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보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좁은 문을 들어가야만 하느냐? 아니야.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밥 먹은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부터 가르침을 다 들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 가르침 지키고 난 노력하면서 살고 있어.
그럼 난 이렇게 여유 있게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되지. 왜 그렇게 길을 쓰고 죄 십자가 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하느냐고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즉 속죄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죄 용서함을 받은 자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한 주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같이 식사도 하고 말씀도 다 받았다고, 그리고 우리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주님은 그런 자들을 행악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들이 행악하는 자입니까? 그들은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 인간 속에 선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한 행은 악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선도 그들에게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실 때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일할 때 그것이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좁은 문을 들어가지 않는 자는 아무리 예수님을 잘 알고 밥을 같이 먹고 그 가르침대로 다 받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행악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속죄함 받음 없이 예수님을 연구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감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그 자는 하나님 나라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의가 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 용서함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 눈앞에는 죄인들이 드글드글거렸습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이었어요. 저 사람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그들은 속죄함에 이르게 하는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대신에 동서남북에 있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 용서함 받아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된 것입니다. 나중된 자들이 그래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는 의롭다고 하면서 회개치 아니하면 그는 나중에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 용서함 받는 좁은 문, 이건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문이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느냐? 그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기는 일이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거기에 또 생기는 일이 있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우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무엇이 일어나는가? 과연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고 그것이 전부인가? 좁은 문을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즉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세례받고 우리의 죄 용서함 받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십니다. 이 성경이 하시는 얘기죠. 우리가 신분이 바뀌면 우리는 새로운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이 속죄함을 받은 자는 단지 자기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죄를 알게 되고 죄와 싸울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말씀이 임하면, 또 성령이 임하면 그것이 깨우침으로 분별력으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겨자씨 비유 이야기고 누룩의 비유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죄 사함 받고 속죄함 받고 그런 자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겨자씨 비유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런 자가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누룩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속죄함 받은 자가
말씀과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받고 역사를 일으키면 그것으로 무엇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그들이 하는 것이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여전히 죄인이지만 이제 죄와 싸우는 죄인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와 대항하는, 죄와 싸우는 이 죄인을 하나님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고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들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죄를 분별하면서 죄와 대항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죄에 시달려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또 그 죄와 싸워야 한다면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리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잘못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는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그렇게 바꿔주세요. 우리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 우리가 지음받은, 이 땅에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근데 워낙 이 세상에서 죄에 뒹굴면서 살다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니 바로 이 죄에 시달림을 당한 것이, 그 죄와 싸우지도 못하고 죄에 억눌려 지낸 것이 변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제는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제일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뻐하신다고 했습니까? 바로 죄와 싸우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와 이기든 지든 관계없이 죄와 싸우는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을 들어가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들의 즐거움이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낙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를 대항하게 되고 죄와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계속되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죄와 사망을 대항해서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 말씀을 하신 뒤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해요.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한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진짜 정말로 예수님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말을 했는가? 근데 그 전에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보면 그것보다는 예수님께서 계속 줄곧 예루살렘 가기로 애쓰니까 그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여치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한 얘기는 위협을 준 것입니다. 가면 지금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가지 말라고 그들은 권면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는 관계없이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으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것은 선포입니다. 헤롯을 여우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경멸해서 부른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헤롯을 정말로 경멸하면서 불렀어요. 여우라고 불렀어요. 정확한 번역은 암여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지독한 욕입니다. 헤롯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세상의 권세입니다. 죄의 권세고 악의 권세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목을 베었습니다. 그는 간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우라고 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척하면서 그는 뒤로는 딴짓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하고 싫어했던 외식하는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과 내일은 그리고 제3일에는. 이 방식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 있는 동안은 그런 뜻입니다. 오늘과 내일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그동안에는 어떤 사탄의 세력도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듯이 하나님의 원하는 듯이 그 길을 가는 것, 병을 고치고 사탄을 쫓아내는 것,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 변함없이 동요함 없이 계속 쉬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셋째 날, 이제 주신 날이 마지막 때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날에는 완전하여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다 이루어 드리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다 이루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다 성취할 것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의 세력이 날뛴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 없고, 아무리 악의 세력이 엄습해와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다 성취된다는 선포입니다. 죄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죄의 세력에 물러서지 않고 악의 세력에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음의 세력에도 물러서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성취되는 완전함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완전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죽음이었습니다. 33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것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 그 죽음마저도 당대히 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도 굽히지 않고 죽음도 마다하고 죄와 대항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완전한 승리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가는 길에 아무리 그렇게 협박을 해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꿋꿋하게 지켜주십니다. 헤롯이 방해하지 못하게, 헤롯이 죽이지 못하게 막아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진 것 같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을 통해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것은 죄의 세력과 악의 세력과 세상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까지도 대항해서 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들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당당하십니까? 하나님 영광 때문에 즐거움으로 기꺼이 십자가를 향해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 맞습니다. 그러나 희생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맞아요. 그러나 그분은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죄의 세력이, 세상의 세력이, 죽음의 세력이 너무나 커서 우린 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진다고 해도 우리가 싸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해 주십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가 좁은 문을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그냥 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자격을 부여받고 거기서 죄와 싸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싸울 수 있도록 하십니다. 끌려가서 질질 끌려서 할 수 없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시는 가장 최선의 길은 죄와 싸우는 것이래요. 내 앞에 있는 그 죄를 피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싸우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죄인을 의인으로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좁은 문을 들어간 이유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그러한 자격을 부여받고 그러한 능력을 받으며 그러한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는 그 기쁨으로 싸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요, 우리들도 세상 권세, 죄의 권세, 악의 권세, 죽음의 권세까지도 싸울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고 능력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죄와 대항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들의 즐거움이 된다는 것이, 이것이 진정 좁은 문을 들어간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만을 위해서 속죄함 얻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죄와 대항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승리나 하나님의 인도는 그분께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죄와 대항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가 이 좁은 문을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두 절은 이 좁은 문을 들어가려 하지 않는 그들, 유대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마지막 절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을 때 나타난 결과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기도 하지만 이것도 선포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고 죄를 깨우치게 하고 돌아오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때마다 그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즉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속죄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돌로 쳐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회개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의 용서를 받으라고 했지만 그것만이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러나 그들에게 그렇게 해서 좁은 문을 들어가지 않은 자에게 나타날 것이 무엇인가를 마지막 절에 선포합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미래에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요. 그 마지막 부분, 너희가 심판의 날에까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잠깐 이제 접어놓습니다. 근데 그 전에 모든 사람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일, 역사적으로 남을 수 있는 일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 너희 집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이 너희 집이 무엇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해서 버림받을 것이다.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다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서기 66년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중점을 둬야 할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너희 집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유월절에 됐을 때 예수님이 12살이었을 때 예수님의 온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유월절 절기를 다 마치고 돌아갑니다. 부모들은 아들을 챙기지 않았어요. 그냥 갔어요. 따라오겠지 하고. 그런데 아들이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없는 것을 보고 사흘길을 돌아와서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찾아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는 예수님을 찾아냈습니다. 그때 말이야 예수님의 엄마가 예수님께 너희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근심했는지 모르냐 하면서 꾸짖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너희 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집으로 다 망가뜨려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죄 용서함 받기를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좁은 문을 들어갈 것을 거부한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그들의 집, 인간의 집, 사람의 집으로 바꿔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거기는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요, 또한 성령이 역사하는 집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완전히 사람의 집이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속죄함을 거부한 그들의 성전, 그들의 성전이라는 것을 그들의 집으로 만들어버린 그곳에는 모양만 성전이었지 살아있는 말씀도 없고 그들에는 성령의 교제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함을 거부한 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날 성전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 속죄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없게 되면은 그런 교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모습은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집으로 변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 웨체스터 중앙교회가 우리들 사람들의 집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왜 속죄함 받았는가, 그 속죄함을 확인하고 그때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그 자격을 부여받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끝까지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지켜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꺼이 죄와 대항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해 왜 처음에 40일 동안의 회개와 화해 그 기간을 갖습니까?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전이라고 기도한 집이라고 말씀의 집이라고 하면서도 여기를 온통 사람의 집으로 만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매해 첫째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속죄함 받은 자라는 걸 확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리고 계속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을 보여줬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말씀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죄와 능히 대항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 가정 각
가정에서, 내가 회사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앞에 닥쳐질 세상의 죄들, 세상의 악들, 죽음의 권세들, 그 앞에서도 우리는 타협하고 무서워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대항한다는 것이 비록 질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자를 의인으로 보시고 소돔 땅에 그런 자가 몇몇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런 비극의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들이 지켜야 할 일은 죄와 싸우는 의의 삶을 총력을 기울여 노력을 해야 합니다. 더욱 교회로서는 이 교회가 사람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온갖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 모이면서 이것저것,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을 위한 집이 되어서 결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집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속죄함 받은 사람이고 우리의 능력을 우리가 집중할 것은 오직 말씀과 성령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속죄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넘쳐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어서 기쁨으로 죄를 대항해서 싸우는 것. 그럴 때 이 성도들은 모두가 희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희생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승리자입니다. 그것을 이끄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죄를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을 들어가면 죄와 대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주시고 죄와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좁은 문 들어가지도 않고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말이 되냐 하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로 바뀐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임을 우리 다시 자각하고 죄를 대항하며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기꺼이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희생자가 아니라 승리자로서. 좁은 문을 들어가 그렇게 죄와 싸우는 자가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갑니다.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가정이요,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가정을 바로 세우고 싶습니까?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유지하고 싶습니까? 죄의 문제를 뒤로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웨체스터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좁은 문을 들어가서 하나님 영광 위에 끝까지 죄와 싸우고 하나님 집을 든든하게 세우고